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갈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을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블론과 르읍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읍인의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넵과 얌느엘을 지나 라쿤까지요. 그 뜻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띠멤 세르와 함막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데렐과 에나솔과 이론과 믹달렐과 호렘과 베다난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스데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브네브락과 가드리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세르멜 산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7 지파의 땅 분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번 본문에서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자손이 받은 기업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아셀, 납달리, 단 자손의 기업의 분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셀 자손의 받은 지역의 이름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독특한 그 지역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에 베트다곤이라는 이름의 그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베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다곤은 블레셋 민족이 섬기던 다곤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자면은 다곤의 집, 다곤을 섬기며 다곤을 예배하는 집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38절에는 베트 아나트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낫의 집, 아낫의 신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낫은 가나안 땅의 우상 중에 하나였고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고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땅에 만연해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그 땅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업으로 얻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얻게 된 땅의 경계가 확장되었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거하지 않고 분배받은 땅에 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나아가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사사기를 보면은 단 지파는 그곳에 있는 블레셋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 실패해서 그 전쟁에 밀려서 결국은 부득이하게 다른 땅으로 쫓겨나게 됐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더 이상 인내하고 극복하기 힘든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이 분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장소고 허락해 주신 기업인 것 같은데 이곳에 더 이상 선한 게 보이지 않고 나는 계속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만 하는 그 시기와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곳을 뒤로 하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지 못하겠다면은 내가 스스로 안식을 찾아 떠나겠다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힘든 상황을 버티고만 있는 것이 버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우리는 절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힘든 상황에 있거나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거기에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분명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땅을 허락받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직접 허락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의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자 바로 그 땅을 떠나는 것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우상은 전쟁 없이 늘 평안하게만 살 수 있는,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땅으로 거주할 곳을 찾아 떠날 때 저지른 큰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지, 지금 떠나는 것이 맞는지, 떠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새로 거주할 곳을 찾아 그곳을 정탐하러 간 그 모습이 사사기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 정탐꾼들은 미가라는 사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미가가 섬기던 그 부어 만든 신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자 모든 단 지파들이 나와서 새로운 곳을 찾아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발견한 그 신상을 찾아서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그 신상을, 우상을 훔쳐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정착하게 된 그곳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신전으로 세운 곳의 하나가 됩니다. 41절에 단 지파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는 내용을 몇몇 다른 성경의 버전에서는 영어로 slipped, 미끄러져 나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내가 겪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질 때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이제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쉴 곳을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은
지금 내가 새로 발견한 곳이 지금은 다툼이 없는 편안한 땅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에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우상의 집, 우상을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땅 분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 5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남은 7지파의 기업을 나눌 때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일까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그 임재 앞에서, 여호와 문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나눠주시기를 그들은 구했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쳤다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에 두 번이 인용이 되는데요. 한 번은 출애굽 후에 회막 제작을 마무리할 때 나오는 단어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나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는 뜻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몫이 있는 거죠. 때로는 지금 겪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왜 그것이 사실인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믿음의 눈으로 지금 처한 상황과 또 인도하신 그곳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단 족속처럼 당장은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계속해서 싸움만 해나가야 되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 후에는 그때 그곳은, 내가 지금 기업으로 받은 그곳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섬기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